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신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감당할 자로 세우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자녀로 부르시어 제자로 양육하시고 그다음에 나를 사도로 파송하십니다. 이 흐름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여정이기도 한데요. 이 동일한 흐름이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도 공동체 가운데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 자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싶은 것만을 먹게만 하도록 양육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양육함에 있어서는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한 일원이 되도록 양육하게 되지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가정 가운데 한 일원이 되니 단지 보호받음이 아니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라감에 따라 아들은 아버지가 되어가고요, 딸은 어머니가 되어가니 그 가정에서 자라난 아들은 독립하여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딸은 자라나 독립하여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온전함에 이르는 가정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이랍니다. 또한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회는 교육합니다. 공교육의 목적은 단지 사람을 줄서기 하여 앞에서부터 끊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봉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연봉 얼마로 끊어가는 것에 교육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적은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니 장년이 되니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키워내는 데에 교육의 목적이 있지요. 우리는 단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랍니다.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여러 가지 식재료와 기구들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1년을 꼬박 수고하여 쌀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고요, 그 수확의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또 그 쌀이 여러 처리 과정과 유통 과정을 거쳐 우리의 집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가운데 수고합니다. 또 그 쌀이 씻겨지고 밥솥에 안치되어 밥이 되기까지 어머니는 수도를 사용하고요, 전기를 쓰며 밥 한 그릇이 완성되지요. 밥만 먹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찬도 많이 먹습니다. 다양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 반찬 하나가 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해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으니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가장들이 있는 것이랍니다. 또 그 가장들이 있으니 그 집의 식구들이 먹고 살며 그 가정의 자녀들이 또 이 사회 가운데 자라납니다. 이 한 끼 밥상에도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나라는 개인이 상상할 수 없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 가운데 교육은 이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할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여 양육하여 성장하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에 합당한 온전한 장년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이 나라 가운데의 교육의 목적이지요.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한 목적과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어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는 것은 크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녀로 제자와 사도로 이끄심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의 언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소명과 칭의의 단계를 넘어 성화를 겪어내니 우리는 영화에 이르는 삶으로 구원의 여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을 양육하시어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할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맡길 사람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시며 구원하심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 주님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랍니다. 구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것이 말씀이다 전해주시던 그 시대가 지나갔고요. 또 복음서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니 인생들과 동고동락을 하시며 함께 삶을 나누시던 그 복음서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이 시대 가운데는요, 기록된 말씀과 구원함을 받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랍니다. 지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지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제자들과 사도들의 변화를 보셨고요. 또 그들이 복음을 담대함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또 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셨고요. 또 그 회심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교회를 이루니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주를 예배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서로 돌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아오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가운데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만나기도 하였지만 그 박해로 인하여 도망하기까지도 하였지만 그 도망하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은 이들을 통하여 진행되고 사역되니 이 땅에서도 저 이방 땅에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도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양육하여 지도자로 세우는 비전을 가진 교회였고요. 또한 주님을 섬기기에 금식하며 예배하는 뜨거운 헌신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비전의 교회였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소리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크고 작음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냄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전부 쏟아냄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전심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따로 세워 보내라 하시니 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을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비전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불임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니 교회를 낳는 열매를 낳고요. 교회가 다른 복지기관을 낳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낳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였고요. 복음을 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경 속의 교회가 이렇게나 멋지답니다. 성경 속의 교회는 저 같은 사람들조차도 가슴 뛰게 하는 정말 멋진 교회가 이 교회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 교회 프로그램을 쫓아가기에 힘겨워하지 말고, 그 교회 같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에 괴로워하지 말고 이 말씀의 교회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주님의 말씀을 비전 삼아, 이 말씀의 등불 삼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비전 삼아 그의 일에, 그 주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수고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사역자라고 합니다. 사역자를 목회자로만 한정지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이 사도행전의 시대는 아직 목사, 장로, 전도사, 선교사, 권사, 집사와 같은 체제는 형성되기 전이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양육되는, 주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살피며,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살피며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성도의 삶에,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심을 받는 성도의 삶 가운데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일을 맡은 자녀들은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바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둘을 교회 사역 가운데서 놔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모습을 4절과 5절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벳고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두 사람, 사울과 바나바, 이들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안디옥에서 나와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사실 바나바의 고향인데요. 자기 고향으로 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마음의 주체와 그 마음들을 이끄신 분은 바로 개인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있었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자신들의 출신지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랍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요. 자신의 일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기에 누구의 지도를 받냐면요, 바로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지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지도를 받는, 개인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를 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일을 개인의 뜻으로 열심을 내면 개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과 항상 충돌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개인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열심을 내면 낼수록 또한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수고하니 그것이 또 괴로워져 가지고 그 부풀었던 마음이 바람 빠지듯이 빠지기도 한답니다. 저도 1년에 사역을 하며 마음이 기대로 부풀었기도 했다가 또 바람이 빠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쌓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개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도 당연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들을 만나 여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어떠셨습니까? 라고 교회에 대한 질문을 드렸지만 그 안에서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답니다. 그 모습 가운데는 제 모습이 녹아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쭉 들을 때에 가장 꽤 오래 기억될 이야기도 있었고요. 나는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수고하였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 들은 이야기들 대부분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맴돌고 있습니다. 계속 맴돌며 자리를 잡아가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고집했던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부분이구나 라고 제 안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지금 이 메시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은 내 뜻대로 내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일은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성령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그의 메시지가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라고 하며 지나간 한 해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성도의 삶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면요, 개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의 삶을 일구어 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시니 성령의 지도를 받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개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뜻하려고 하려는 분들, 주변 사람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면 누가 좋아한다, 이것을 하면 누가 싫어한다 라고 하는 기준이 사람에게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이 대부분이냐면 목사가 시키니 한다, 이런 분들도 대다수랍니다. 이런 분들은 사역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지를 못하십니다. 주님의 일들은 대다수가 긴 호흡을 가지며 멀리 가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한다는 분들은 결국은 그 사역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일을 알지 못해 대다수는 짧은 이벤트와 행사를 넘어서지를 못해 합니다. 주님의 일은 이벤트와 행사가 아니라 사람을 건지며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섬기며 영혼을 건져내는 목양과 생명을 낳는 일이랍니다. 그렇기에 긴 호흡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할 일도 아니며 또 사람의 뜻대로 행할 일도 아니며 목사의 뜻대로 행할 일도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 성도의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중심이랍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도 드리지만 목회자로서 드리는 제안은 조언과 코칭이랍니다. 결국 주의 일을 행하는 당사자는 누구의 지도하심과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긴 호흡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제가 참으로 기쁨이 되는 순간들은 제가 코칭해 드렸을 뿐인데 제가 시킨 것은 아니었는데 본인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보시더니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며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주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회자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고요.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변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함이 아니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목회자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삶이랍니다. 이 일은 누가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일은 누가 싫어하는 것이다도 아니고요, 이 일은 목사가 시킨 것도 아니다 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들이 삶과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확신과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내용은 원고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괴로움을 느끼는 적들이 가끔 있습니다. 설교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못 받아들였다, 다 튕겨내셨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설교 후에, 예배 후에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때 김백현 목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설교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확신 갖고 서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들, 지나간 말씀들의 설교문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내 말을 하기 위해 설교한 적이 있었나? 내가 말씀이 아닌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말을 전하고자 했던 적이 있었는가?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썼다,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하기 위해 애썼다, 수고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또한 이 자리에 오늘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이 말씀을 전하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뜻도 아니요, 이것은 목회자의 뜻도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나바와 사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브로로 향하였고요, 구브로에 도착해서 살라미 지역에 있는 회당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의 섬 가운데 바보라고 하는, 한국어 바보가 아니고요, 바보입니다. 그 바보라는 지역에 갔는데요, 그 바보라는 지역에서 특별한 방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두 번째는요, 사단의 방해를 넘어서는 자랍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은 사단의 방해를 넘어서자랍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자, 구브로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이제 바보라는 지역에 갔는데요, 그 바보라는 지역에는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술사라고 하니 오늘날 같이 마술 공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니 박수, 무당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바 예수라는 이 무당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면, 누구 곁에 있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랍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 경제의 고위 권력자들은 그들을 담당해주는 박수와 무당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담으로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축기, 축사, 귀신 쫓는 사역을 배울 때에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권력자들, 고위직들, 그룹 총수들 대부분은 그 집마다 섬기는 귀신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해주는 무당들과 법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들도 결국 사람인데 결정을 해야 되니 불안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니 집마다 내려오는 귀신을 접신하는 일들을 행해주는 담당 무당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바보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도 그의 곁에는 담당하고 있는 박수 무당이 있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브로 섬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이 총독도 듣게 되니 자기도 들어보고자 초대를 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7절 같이 바나바와 사울을 들러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그 중간에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8절과 같이 그 마술사가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데에 방해를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힘쓴답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방해가 당연하게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방해와 대적하는 자가 당연하게 있습니다. 사단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대적하며 이간질하기를 힘쓴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사단의 방해는 이와 같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걸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 일이 주님의 일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의 일을 하는데 너무 형통하다 그러면 내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에는 오히려 방해가 있고요, 주님의 일에는 당연한 듯이 사단이 거짓을 속삭인답니다. 꼭 기억하시기며 그 방해에 사역을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방해에 주님의 일을 손 놓는다면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시험에 들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사역자들이 신방하고 또 여러 주변 성도님들과 목원들이 기도하며 애를 써도 그렇게 한번 시험에 들어 손을 놓고 나면 정말 다시 회복의 길을 걷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기도가 들어야 겨우 제자리로 찾아오곤 합니다. 그 일에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며 방해가 있고 끌어내리려는 그 시도가 있을 때 그 사단의 방해를 깨닫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의 거짓을 밟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인데요, 그 무당이 주변에서 계속 방해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그 방해를 받으니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충돌하면 안 되지.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지. 우리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가 그들을 부담스럽게 해서는 안 되지. 좋은 때가 있겠지라며 물러섰을까요? 이들이 사단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배려한다며, 그의 영혼이 상처 입는다며 복음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맡은 자이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사단의 머리를 밟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그 모습을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당이 방해를 하지요. 그러니 9절,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10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라고 다가가지요. 이 성령의 충만함에 사단 앞에서 그의 마음은 굽힘이 없습니다. 복음과 진리가 분명한 사람들은 사단 앞에서 굽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되돌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단을 밟으며 압도합니다.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될지어다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무당을 덮어버리지요. 사단의 방해는 예수의 이름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느니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와 같이 오히려 사단의 방해가 주의 능력과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에, 사단의 방해에 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의 거짓을 밟아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단의 그 거짓을 밟아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사단의 거짓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단으로 인한 그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과 실패는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빛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요. 그 삶에는 당연한 듯이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이간질과 사단의 모략질과 사단의 거짓이 당연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와 싸워 이길 힘은 우리 안에, 내 안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사단이 주는 먹이를 먹습니다. 그 먹이가 얼마나 보암직스러운지 그 먹이를 꼭 먹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랍니다. 사람은 다 사단의 거짓에 넘어간답니다. 내 힘으로 부딪히면 항상 나는 넘어갔으며 항상 나는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기신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사단을 이기신 예수, 거짓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 그분이 나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니 그분을 믿으니 사단의 거짓은 밟아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단의 그 거짓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면 그 거짓과 이간질과 그 방해와 그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그 거짓의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패배해 보았고 수없이 실패해 보았고 수없이 주님의 뜻을 포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울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단을 보면 그 사단은 별것도 아닌 그저 상종할 가치도 없는 버러지였습니다. 내게 성령이 충만하면 거짓은 힘을 잃고 쓰러지며 내게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는 빛을 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니 거짓은 내게서 힘을 잃고 쓰러질 줄을 믿으며 나에게서 진리는 더 빛이 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또 주의 일을 맡은 자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사단의 거짓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복음은 승리합니다.
이것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일을 맡은 자는 맡은 바 성실한 자입니다. 맡은 바 성실한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특별한 특이점이 나타나니 5절에서 구브로를 들어갈 때에 수행원으로 참여하였다라는 이 요한이 이제 사역지를 이동할 때에 이 구브로에서 나올 때에 중도하차하게 됩니다. 중도하차합니다. 이 요한이 마가 요한인데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기도처로 처음 모이던 곳이 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12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2층 집이니 이 마가의 집안은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그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초대교회가 자신의 집에 모이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은 체험적이며 독립적이며 스스로 주님을 찾은 신앙인이기보다는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는 교회 안에서 성장한 교회 문화에 익숙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선교여행을 파송받는다고 할 때 얼마나 교회가 그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했을까요? 그 분위기에 사람이 취하다 보면 세상 비바람을 모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들뜬 마음으로 따라가게 됐지요. 또한 구브로에서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는 복음의 능력도 경험하며 많이 그의 마음에 격동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총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감동도 경험한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다음 목적지로 향할 때면 중도하차를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이 왜 중도하차였을까? 성경의 앞뒤의 문맥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요한은 이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떠날 때 중도하차였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지역을 1차 전도 여행을 더 여행하고 그 여행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1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들을 간증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이 요한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이 요한이 한번 다시 나타나서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데요. 그때에 바울이 그를 거절합니다. 넌 안 데려갈 거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지만 바울은 요한을 못 데려간다라고 거절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고 서로 헤어져서 따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목하게 된 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요한을 거절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요, 어떤 모습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추측하게 되냐면 요한의 그 성실함과 충성됨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바라봐집니다. 아직은 어린 마가 요한의 모습을 이 바울이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교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실제의 일이랍니다. 여행 프로그램이 아니랍니다. 오늘날 같이 교회 가운데 진행되는 체험형 선교가 아니었거든요. 사도행전의 선교는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되고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는 최전방의 현장이었거든요. 구브로에서의 사역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 일을 감당하기 벅차고 소화할 수 없던 요한은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중도하차를 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 맡은 바 성실함과 충성됨이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참 좋은 온실을 만들어 드리고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찾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며 중도하차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때론 세상의 파도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것에 겁먹고 부담스러워하며 돌아서기도 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니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도하차하지 마십시오. 중도하차하지 마시고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서 낙오되는 것처럼 불쌍한 자가 또한 없습니다. 그 일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치 마시고요. 포기하면 더 큰 괴로움과 시험이 사단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포기치 마시고 주의 일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패배할지라도 포기치 마시고 주의 일에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히도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실패는 괜찮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실패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마음껏 실패하십시오. 저도 수많은 실패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저는 성공한 케이스보다 실패한 케이스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괴로울 때도 있지만 주의 일은 실패해도 되지만 포기하는 것만 포기하십시오. 그 포기가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할 때 성실함으로 주께서 마쳐라 하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모습은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으며 사단의 방해를 넘어서며 맡은 바 충성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모든 내용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주의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강요로 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 설교문을 오랜 시간 다듬기를 수고하였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에 마음을 나누고자 하냐면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충만, 사역 충만도 아니라 사람 충만도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제가 강요한다고 여러분들이 충만한 것도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소망하는 신앙과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하니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쥐어 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니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님들이 세상과 다르게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이 말씀은 조금씩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향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일을 맡은 자의 모습을 꼭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요한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구브로에 도착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요, 자신의 뜻이 아닌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갔고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의 방해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였고요, 그리고 선교 여행 가운데 중도하차하는 요한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니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 그림이 그려지시기를, 그 그림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행하는 우리로 인하여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함께 이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삶을 성령의 지도하심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방해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붙잡으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물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니 아버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빛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그림이 되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사역을 행하기를 바라며 아버지, 내가 사단의 방해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포기치 않고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하며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를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으며 이 삶을 읽어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꿈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을 맡은 자의 삶을 다시 붙잡는 회복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지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방해를 이기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명 앞에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믿음의 길을 평생의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좋은 교회가 주님의 일을 맡은 교회로 서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며 세상 속에서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